여러분 욥기 8장 읽어보셨는지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닷이 말한 모든 말들은 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빌닷이 말한 거 틀렸어 라고 반론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5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아니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니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이 말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겠냐라는 거죠. 빌닷은 다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옳은 말에 욥의 숨통은 죄어집니다. 그래서 8장이 어려운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골이니 갈대니 거미줄이니 거미집이니 돌밭에 심긴 나무의 번성함들은 악인이 잠깐 형통하다가 마지막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악인의 파국을 말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비유 언어들입니다. 왕골 갈대는 심으면 우죽순처럼 와 자라납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자라나는지 흔적도 없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 왕골이고 갈대다. 거미줄 거미집 막 굉장하게 촘촘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면 흔적도 없이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거미줄이고 거미집이다. 돌밭에 심긴 나무 뿌리가 견고히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뿌리가 뽑히면 언제 그 나무가 그 자리에 심겼는지 알아보는 자 없을 정도로 황망해지는 것이 돌밭에 심긴 나무다. 이게 악인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느낌 오셨어요? 욥은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양, 낙태, 소떼 10,000마리가 넘어요. 종들이 어마무시해요. 동방의 거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악인처럼 형통했다가 악인처럼 파국을 맞았다라는 조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실 악인이 형통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시편 37편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누가 복이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 뭐라 말합니까?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 복이는 사람이 형통함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이 말씀에 밑줄 그어보십시오. 악인들에게는 망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인의 형통과 악인의 마지막 파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빌닷은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잠깐 반짝했던 번영은 악인의 형통처럼 왕골, 갈대, 거미줄, 거미집, 돌밭에 심겨진 나무처럼 반짝했던 것뿐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향한 축복이 의인의 인생에 대한 축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기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로 의인의 인생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다만 가장 유명한 욥기 8장 7절의 말씀에서 논란이 돼요. 사실 이거 많이 교회 안 다녀보신 분도 아실걸요? 그 사업장 같은 데 보면 다 걸려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고 개업한다, 확장 이전한다 하면 제일 많이 가지고 가는 성구패가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한국교회가 무식해서 문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경 앞뒤 문맥과 상관없이 아전인수격으로 말씀을 남용한다고 막 맹비난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의 뜻은 이런 거예요. 욥아,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맞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욕창이 나서 그 잿더미에 앉아 그 구더기가 자기 몸을 파고 꾸물꾸물거리는 걸 기와처럼 긁고 있는 신세인데요. 너 지금 비참하잖아. 넌 미약하잖아. 그런데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를 이 밑바닥에서 다시 건져내어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 회개해. 요 말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 말인지 아십니까? 발람 선지자의 말이에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이방, 거짓, 타락한 돈독에 올라있는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열광 환호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웠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그 당신의 사람들을 좀 조용히 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 지르리라. 느낌 오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이방 타락한 선지자 발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말을 드러내신 거죠. 발람이란 선지자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을 부인하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빌닷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은 미약한 사람들을 창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창업할 때, 확장 이정할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리라 라는 손꼽회를 갖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와서 아유 저건 기복적이잖아, 뭐 문맥도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그때 싹 웃으면서 앉아보라고, 그리고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라 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이 빌닷의 입을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말해주면 되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빌닷이 욥에게 한 축복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빌닷의 입을 통해 욥을 향한 축복이었다라는 거죠. 느낌이 오세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욥아 너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있고 네 푸면은 굳었다 터지지만 난 널 버리지 않는다고. 욥아 나는 너를 웃게 할 거라고. 네 입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게 할 것이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난 그를 미워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축복할 거라고. 이게 욥을 향한, 하나님을 믿고 견뎌내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빌닷의 입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20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욥은 처음부터 순전한 사람이었다는 거 아시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에게 번제를 드리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빌닷의 말을 통해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웃음을 내 입에 줄 거라고,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울 거라고,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거라고, 악인의 장막은 없어질 거라고. 여러분 우리 권민석 목사님과 함께 성경 탐구 10주 과정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죠? 이 욥이 어떤 언제적 사람이냐는 걸.
족장 시대 사람이며 아브라함 때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릴 거거든, 너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나서서 저주할 거거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불렀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모세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죠. 원래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혈통상. 그런데 이 모세가 구스 여인 흑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때 아론과 미리암이 들고 일어납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흑인 여자, 이방 여자,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비방한지 아십니까? 야, 가만히 있어봐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 이게 말이 되냐? 야, 어디 뭐 모세만 하나님의 선지자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모세를 비난합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냐? 아니,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세상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뭐하사? 강림하사.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장막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되 내 말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는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너희가 어째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때리시는데, 미리암이 누굽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빠져 죽지 않도록 모세를 띄워줬던 그 누이입니다. 그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나병이 걸려서 진 바깥으로 추방시켜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놓치면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혼 규례가 있어요. 여러분, 이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이혼을 허락합니다. 증서 써주고 이혼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둘이 하나가 되라 하셨으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들이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여러분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그어 보십시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지난 8월 달 우리 충북노회 남신도에서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화요일 날이 우리 교회 순서여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또 가서 또 강영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셨는데, 전 그때 못 갔어요. 그때 못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권민선 목사님이 다녀오셔서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어요. 원래 목사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 건 불가능해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길래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나,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얘기를 해주셨대요. 이 젊은 목사가 시골교회에 부임하겠는데, 시골교회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계셔서 30분 정도만 계시는데, 사실 젊은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매우 깊이 설교를 하고 싶은데 철학 들어가면 그러니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다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야, 이런 교회 빨리 떠나서 도시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등록한 거예요. 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이 젊은 부부하고만 노는 거예요. 젊은 부부하고만 식사하고 젊은 부부하고만 커피 마시고 젊은 부부하고만 얘기하고. 그러던 어느 날 대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 대원을 정하려고 보니까 이 젊은 부부는 낮에 일 나가니까 신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는 건 늙으신 원로 장로님만 남았대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장로님, 이번에 신방 행해야 하는데 갈 신방 대원 있습니까? 장로님이라도 같이 가시죠. 명령조로. 근데 원로 장로님이 죄송한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뭐 아는 것이 있다고, 저 같은 늙은이가 뭔 힘이 있다고 따라갑니까? 했더니, 아유 장로님, 이 시골 교회 그럼 누구와 신방 다닙니까? 그냥 따라만 다녀요. 아무 말 안 하고 갑시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이, 아유, 이 늙은 것도 생각하셔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따라다니겠습니다 했대요. 그런데 이제 재신방이 시작됐는데, 시골이니까 차 타고 다니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젊은 목사가 생각에 이 대신방 후딱 맞춰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부지런히 달리고 부지런히 다니는데, 늙으신 원로 장로님이 따라오질 못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봤더니 한참에서 늦어 오는 거죠. 아이 장로님, 빨리 오세요. 해 넘어가겠네. 언제 다 끝내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 오면 장로님이 또 열심히 땀 흘려서 젊은 목사님들 오면 젊은 목사가 빨리 갑시다. 쉬지도 않고 또 재촉하는 거죠. 이렇게 신방을 다녔다고 합니다. 답답한 모습으로 빨리빨리 걸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오늘 다 못 끝낸다고, 답답하게 좀 하지 말라고, 좀 바짝 좀 쫓아오라고. 원래 이 겉먼들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 이 젊은 목사들은요, 이렇게 빗나갈 때가 좀 있어요. 원로 장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따르르 전화가 온 거죠. 전화 내용은 젊은 부부 집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숨이 안 쉬어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장로님 좀 큰일 났어요. 여기 잠깐 계셔. 내가 가서 얼른 가서 기도하고 올게요 하고서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봤더니 숨을 못 쉬고 있는 그 남자 집사님이 있는 거죠. 야, 간만에 이 젊은 부부 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시면 내 목회가 낙이 없겠다 싶어서,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하고서 막 가슴을 치면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하는데 깨어나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던 사람이 깨어나니까 오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기양양하게 이제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한가지게 쉬고 있는데, 따르르르 전화가 온 거죠. 그 전화는 원로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의 전화였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계시나요? 목사님하고 신방 간다고 나갔는데 아직 안 들어오셔서요. 밖을 봤더니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앗불싸. 그리고 이 젊은 목사가, 권사님 제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그래서 끊고 나서 막 달려갔어요. 여기 장로님 가만히 계시라고 했던 그곳에 가봤더니 그 해가 뉘엿뉘엿해지는데, 그 늙으신 원로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몸을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장로님 이게 뭐예요? 아니 제가 안 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셔야지.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도 상황 판단 안 되시는 겁니까 장로님? 하고서 막 나무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로 장로님이 이제 안심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유 목사님 오셨군요. 목사님 오셨으면 됐습니다. 아니 내가 안 오면 빨리 집에 들어가셔야죠. 이놈의 시골 동네 정말. 아유. 그때 원로장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늙어도 그 정도 상황 판단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종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목사님께서 무사히 일을 마치시고 이 자리에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뿐이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편안하게 오셨으니 저는 다 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하고서 전 이제 집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이 젊은 목사가 가슴이 무너지더래요. 자기는 이 시골 동네 벗어나 멋있는 도시교회 가길 궁리만 했는데, 그래서 맨날 졸고 있는 젊은
늙으신 권사님들 무시하고 원로 장로님들을 막 무시했는데, 원로 장로님은 그래도 이 젊은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 자리에서 팍 무릎 꿇고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죄를 했대요. 장로님, 저는 빨리 이 교회를 벗어나 더 좋은 교회, 더 도시교회로 가서 목회할 생각에 성도님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제가 뭐라고, 제가 한 말을 기억하시고 순종하신 모습 너무 죄스러울 뿐입니다. 장로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사죄를 하는데 원로장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이, 목사님, 당연히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교회 생기시면 그리로 가셔야죠. 저희는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이니까 이곳에 계시는 동안 더 잘 섬겨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 장로님은 그 젊은 목사를 품에 안아줬대요. 마지막은 그때 가보신 분 기억나세요? 그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 성장시켰는데, 그 목사님을 변화시킨 건 응급실에서 죽어가는 남자 집사님을 살린 기적이 아니라 엉덩이에 뿔난 못된 송아지 같은 자신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에 안고 그 품으로 품어주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이, 그 원로 장로님의 그 성품이 자기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좁아 터지기 시작하면요,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어요. 내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우주를 품에 놓고도 넉넉한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품은, 여러분의 마음은 바늘 하나 꽂을 수 없을 만큼 좁아 터집니까? 우주를 다 놓고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사실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는 욥에게 위로를 하겠다고 찾아와서 장광설을 노려놓지만 그 모든 말들은 욥을 찌르는 가시였고 욥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았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령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아니 어떤 신비로운 말을 해도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빗대를 세우며 이것이 하고 설교를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냥 시끄러운 꽹과리에 지나지 않아요. 설령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시를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 2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 다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정의의 문제예요.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럼에도 너를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넌 처음 사랑 버렸구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긴다. 사랑이 없으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7절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5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다
절제를, 절제에다가 인내를, 인내에다 경건을, 경건에다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 없이 장광설을 놓고 정의를 외치며 죽이는 사람이 되십니까? 정의보다 더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